음란에서 이기려고 하면요,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밝은 빛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반대로요, 어둠에 내 몸을 숨기면요, 나는 다시 음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중요하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기쁨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는 증인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것이거든요. 나는 그때 내가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왔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둠은요, 늘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외로울 때 다시 어둠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오면서요, 바벨론 포로 그리고 죄와의 내적 투쟁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인, 이 죄와 짝한 이스라엘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넣은 것이죠. 그 풀무불에서 떨어져 나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와서 로마서 7장에서 죄와의 내적 투쟁을 말한 것이고요. 거기서 또 떨어져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옛날에도 모든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옳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죄와의 내적 투쟁,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것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올려놓은 죄와의 내적 투쟁이나 죄와의 싸움 영상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요, 죄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 선악의 기준 하나님께 있는데요, 내가 선악의 기준 아니고요, 세상에서 그거 찾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선악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 애통함 끝자락에 나는 죄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은 역전의 복음입니다. 바벨론 포로, 죄와의 내적 투쟁으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풀무불 사자굴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들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전의 복음이고요, 승리의 복음이고, 이것이 복이에요.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천하 만민들이 그것을 보고 찬양을 하고 그들도 복을 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이 빛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이 영상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